우리의 생각은 음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 예배는 드렸어요. 네. 그런데 또 마지막 예배가 또 다가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어요. 구원관이 올바른가?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하느냐,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전도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오늘은 말세에는 경건한 능력이 상실되므로 고통이 온다는 주제로 마지막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잃어버리므로 우리는 고통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기를 고대하였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 하나님의 상속자요 너희 자니 너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아멘. 저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였다 그랬어요. 18절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 이 땅의 창조의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자신만 파괴되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에 있는 주변과 우리에 있는 자연 세계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경건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느냐 하면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따르면 말세에는 경건의 능력을 떠나므로 즉 죄악이 가중되어서 피조 세계가 고통스러워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쭉 나열되는 단열들을 보면 우리가 죄를 점검하는 십계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십계명하고 달라요. 이 죄악의 지금 나열이 쭉 된 거는 그러면은 왜 십계명하고 확연히 다르게 말씀을 주시냐면 구원받아서 과거의 죄의 흔적인 십계명에서 나온 것은 해결됐다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칭 구원자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단어상 20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옛날 십계명은 우리의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확연히 드러내는데 오늘의 말하는 이 고통하는 죄는 인도라 하는 성도들의 부패를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보면 차례대로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 사랑, 자존심, 명예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사라져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잊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사랑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부모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은가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요. 자기 자신조차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돈.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영혼 구원만 빼놓고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장기가 훼손되면 젊은 사람의 장기를 사서 교체하면 돼요. 돼지에게 유전자 변이의 심장이나 신장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돼지의 것을 빼다가 바꿔버리면 생명이 연장돼요. 돈으로 해요. 막 보통 돈 쓰는 게 아니에요. 신장 하나에 막 5천만 원 이상 넘죠. 그런데 다 만들어내고 다 바꿔요. 영혼 구원의 세계만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신 이 생명의 세계만 건드리지 못할 뿐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요. 뭐로요? 돈으로 다 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예, 자랑하며 그랬어요. 세 번째로 자랑한다. 현대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어서 자랑할 것이 무진 많습니다. 내세할 것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면 진짜 아는 거 많고 진짜 잘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능력은 지푸럽어요. 그런데 진 많이 알아요. 변호사급이에요, 변호사급. 별이사급입니다, 별이사급. 부동산 얘기하려고 하면 다 부동산 박사요, 박사. 그런데 부동산 자격이 없어요. 엄청 이게 막 자랑을 막 무지무진해요.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너무 자기 자랑이 많아요. 뭐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만하며 그랬어요. 네 번째 들어갑니다. 교만하여. 교만은 겸손에 반대합니다. 요즘은 겸손한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완전히 등에 드는 바보라는 세대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처신함을 했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겁박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통스러워요. 비방하며 다섯 번째 단어는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이 비방은 왜 비방하냐면 남을 그렇게 비방을 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훨씬 약하고 내가 훨씬 능력이 부족하면 비방 안 해요. 비방 못 합니다. 그런데 만만하거든요. 그럼 비방해요. 상대방을 끌어내서 내가 우월하다고 내 위치를 위에다 올리려고 비방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커진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 대화하는 거 보면 커진다 그래요. 자기 친구요? 친구요? 예, 끌고 와서 다 팔아먹어요. 비방해서. 친구를 갖다가 위해주고 친구를 앞세워주고 친구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맨날 일러요. 맨날 쟤는 저렇다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잘났다고 이러지 모르겠어요. 다솔아 어디 갔냐? 응. 뭐 잘났다고 이렇게 일렁대는지 모르겠어요. 음.
말씀 들으라고 지금 집중하고 있어? 응. 그래서 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부모를 거역하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이나 병원을 전전하게 하시면 그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일까? 제가 마지막에 어머니를 조금 모시고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저쪽 테크네볼리 쪽에 나갔다가 공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 나이 또래 되는 어떤 아저씨하고 어떤 여자분이 휠체어다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태우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그 공원 산책을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 나는 스웨덴에 왜 저거 한번 못 해봤을까? 저 양반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 날씨 따뜻한 이때 부모님 거동거지 못하시는 부모님을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모포로 몸을 휠체어하고 휘휘 감아가지고 그거를 이 나무 사이 저 나무 사이를 휘 도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갑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에는 내 차례인데, 내 차례인데 우리 딸들이 그전부터 20년 전부터 반드시 널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나이 60만 먹으면 우리 딸들이 합세해서 반드시 버리자. 저 인간이 언제쯤 힘 떨어지겠냐. 힘 떨어질 때 반드시 갖다 버리자 그랬는데 내가 병들고 꼬꾸라지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내 차례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회를 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누워 계실 때 깝깝해가지고 어느 날 외출했다 들어오면 막 벽에 그거 보고 침상에는 막 방바닥에다 탁 집어 던졌거든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면은 그냥 번열 일어나서 막 속이 막 불나니까 움직이지는 못하지. 세상 구경은 하고 싶지. 그랬을 때 휠체어 타와가지고 이 농로를 쭉 한번 걸어섰으면 후회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버려지고 있는 이 부모님들이 전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일까? 생각도 정상인데 입만 탁탁 닫고 계실까? 그러면은 무언의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할까? 그중에 결론이 자식은 소용없어. 이렇게 내리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이 내 차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차례. 그냥 하나님, 나는 죽을 때 꼭 걸어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심장이고 뭐 그냥. 그래서 고혈압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안 할 생각도 있어요. 그냥 퍽 터져서 죽어버리게. 음, 놔두었다 버릴 것이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정신 이상자가 지금 15%가 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왜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 정신병자들 그다음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프리카나 중동에 갔다가 다 여행 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말씀드리면서 우리 애들 다 콩고 국경지에다가 한 달만 갖다 내버리자 그냥. 몇 명 살아서 돌아올까? 그런데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못 보내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전쟁과 가난과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땔감이 없는 데에서 산다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찬이 많은 애들, 보나 많은 애들이 다 땔감 입고 다녀요. 그걸 막 해와야 집에 난방이 되니까. 그 세상에다가 우리 애들을 갖다가 다 갖다 놓으면은 한 달 만에 그냥 자연 고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못 보내겠어요. 중동에다 보낼까요? 아프가니스탄에 한 달 보낼까요? 돈이 없어서 마약 재단을 합니다. 거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돌아올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겠어요. 조금 큰 양가 가라. 왜 우리는 풍요한 세계에서 감사할 것이 무진 많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누구를 대표하는데 "아이고 저것도 권사요? 아이고 권사라구나. 어찌나 말지." 나 그 얘기 직접 들어봤어요. 홍래 공사님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어이 제대로 된 권사네. 저것도 권사요? 아이고 권사라고나 하지 말지. 어떤 장로님 얘기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고 장로 짓도 하고 세상 짓도 다 해요. 구별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이 안 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요 100년 전 세월을 땡겨 가지고 50년 전 더 땡겨 가지고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 부분, 경건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지키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계가 일궈진 거예요. 막 장로, 권사로 기름 부어지면요 생활이 차차했습니다. 진짜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요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즉 세상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구별이 안 돼요. 세상에 가면 더 세상 사람 같아요. 얼마나 잘 섞였는지. 그래서 말세에는 거룩해지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그다음에 말씀합니다. 3 절에 가서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하다. 요즘은 사랑도 젊은 사람들 보니까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지난주 내내 떠든 게 있죠, 뉴스에서. 스토킹 해 가지고 여자분을 화장실에서 칼로 찔러 죽였대요. 근데 둘이 아는 사이라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데 안 받아주니까 죽여. 그래서 우리네 때는 그랬네. "야 내가 진짜 저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래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잘 살기를 빌어 준다." 시를 썼어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여자를 다 잃어버렸어. 항상 시를 써서 보내 주느라고. "그래 그놈한테 가서 잘 살아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또래의 수많은 여인들이 생존해서 지금까지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사히 보내드리이다. 그래서 시인이 김소월 시인이 그랬죠. 나를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날 질겅질겅 밟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었네. 밟고 가라고. 사랑한다면. 그런데 요즘은 아니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안 받아줘? 넌 죽어야 돼. 다 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존재를 다 죽여버리네. 우정하다. 그게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원통을 풀지 않으며 이 말은 용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며 그랬어요. 모함하며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모함합니다. 모함한다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은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저도 몇 번 당해봤거든요. 모함.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다음부터 해서 뭐 목사가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근데 모함해요. 뒤집어서. 그 속이야 뭐 말할 것 없지. 근데 그런 세상이 많이 온다네요. 예, 지금 세상에 팽배에 아주 깔려버린 게 시기 질투 모함입니다. 뭐 학원 가고 학교만 학교 깔려버린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대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세상에서 같이 살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살고 모함하면서 살고.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함 얘기는 좀 더 해야 되는데 모함이요? 이거 모함은 여자들에게 많아요. 저도 항상 모함 받아요. 우리 여자들한테 모함 받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요. 분명히 A라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티격태격했는데 막 모함 받아가지고 A, B, C, D 해가지고 20년 전까지 막 뒤집었어요. 막 그런 모함이 없어요. 근데 어째 남자들은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고 입이 닫혀졌는지 몰라.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모함당해서. 꼼짝 못해요. 이건 장로님도 그렇죠. 네. 저렇게 말 잘하냐. 근데 지나서 등 돌리고 보면 모함당해서. 아니거든. 아니, 근데 왜 아니고 또 왜 아니라고 말도 못했냐? 남자들에게 이렇게 패닉 상태로 막 때리는 남자들은 이게 뇌리가 그냥 탁 멈춰버려. 그래서 다 집었어. 막 인생의 모든 죄악을 여자로부터 모함받아가지고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새고 허리가 꾸부정꾸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당했거든 모함받지 않을 때는. 근데 이제 모함받기 시작하면 늙어간다는 징조예요. 모함받아.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은 중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알코올, 약물, 마약, 게임, 도박, 핸드폰, 음란 다 중독입니다. 절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도박은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중독이에요. 요즘은요 마약이요. 야, 마약. 우리나라에도 마약 사업이 지금 어마합니다. 예산이 3조 원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미국에서도 이 마약 사범을 다스릴 때 재정이 3%에서 5% 상하였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동결 때문에 10% 정도 올려야 이 마약 사범을 다스릴 때요. 엄청납니다. 다 마약 먹고 막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혼을 다 빼놓고 다니죠. 중독돼서 그래요. 근데 이 상태가 더 심해지면 나라의 기관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오만이나 이런 데에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주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합법화시켰어요. 합법화시킨 이후에 모든 서비스업 이런 데가 다 지금 다 폐쇄되기 시작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서비스업과 더불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마약 한번 먹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거 먹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상의 세계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이 생산 능력과 모든 노동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독은. 이 현상이 사회에 무지 많이 나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라를 말해서 싸놨다. 뭐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랬어요. 요즘은 착하게 산다는 것은 바보급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최원주 권사님이 딸들을 시집을 못 보내는 게 꼭 데려오는 것만 착한 거 데려오는 거예요. 그 착하다는 건 능력 없다는 뜻이거든. 요즘은 그거야. 근데 옛날에는 착한 사람들이 장가를 잘 가서 그 장인이 딱 보고 그 사람 착하겠네. 됐어. 우리 딸은 고생은 안 시키겠어. 그래가지고 착한 거 하나로 딸을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착하게 생겼어. 그러면 딸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남자들 잘 들어. 성민아 어디 앉아 성민이. 예. 어디 가면 여자들 만나면 일단 어깨에 힘주고 눈부터 불하려. 그 장관님 만나면 인사 착하게 하지 마라. 인상 써. 일단 싸납게. 속은 착하되 외모는 싸납게 만들어봐라. 그래야도 장가 간다. 농담 같지만요. 예. 세상은 사람들이 싸납고 능력 있기를 바라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특히요. 착하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해. 참 큰일이야 착하. 아이고 우리 남자들이다 너무 우리 교회 남자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아이고 다 등신들만 와서 착해서 그래요. 바보 취급받잖아. 그래서 세상이 뒤바뀐다 이거 이렇게 가치관적인 거에 대해서 십계명의 얘기 안 해요 이 죄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악의 조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폭력 집단이 들어가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진이 뭐니 해가지고 다 폭력 조직들이 다 들어갑니다. 선한 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것으로 해야 그게 신이라네요. 쟤들 말로 하는 짱이라고 하는 그거 짱이라고 하는 거. 악한 쪽으로 조직이 많아져요. 과거에는 선한 쪽으로 조직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회 G클럽이라도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일진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유익하죠. 영주야 그렇지? 아직 일진 회원을 아냐? 다행이다. 그런데 들어가려지 말어.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쌀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악의 조직이 많아질 때 거기에 참여가 많을 것이다. 요즘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신하며 배신은 밥 먹듯이 하는 게 배신이에요. 이제 그 배신 속에 배약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도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하게 약속이에요. 안 지키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깍두기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배약 배신했어요. 고객으로 다 주문 받으러 왔는데 사람들은 멀뚱멀뚱 말았어. 이유도 몰라. 왜 안 담지도 모르고 왜 무를 차렸지 안 자른지도 몰라. 안 했어 그냥. 괜찮아 배신 배약. 그러고 살아 그냥.
그 상대방하고 약속한 걸 생각 안 하죠. 선교회 회장님은 회개해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주민 받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해명을 해야 돼요. 하면 안 논다 끝까지. 뭐 했어요? 예. 예. 배신 배약하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팽개치면 끝나요. 내 사정에 따라서. 뭔 약속이 이렇게 소중하냐고요. 근데 약속 받았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약속을 잘 지켜라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급하며 갈수록 빨라지고 사람들의 성격이 급해지죠. 요즘은요 느리면요 도태요 도태. 느린 사람 안 써요. 우리 전도사님 상당히 느려요. 아주 열불나게 느려. 느려. 그래서 내가 시집 보내는 거예요. 느려서. 느린데 정확하긴 해요. 그런데 정확할 때까지 나는 못 참어. 그래서 이게 조급해져요. 세상이 클수록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어른도 지도자도 막 조급해집니다. 느긋하고 느릿하면 저거는 세상 완전 도태된 등신이야. 느릿 무엇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도 인생이 있어요. 군뱅이도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느릿 그런데 그 고유의 그 느림을 인정을 못 해주네요. 조급해서. 조급해요. 저도 조급한 죄 중에 하나예요. 조급합니다. 급하다. 그 다음에 자만하냐 그랬어요. 교만을 뛰어넘으면 거만이 와요. 거만을 뛰어넘으면 자만이 오거든요. 자만이 오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은 피해요. 그리고 속아줘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신을 속여요.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자만한지, 내가 거만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서 막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끄떡해요.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래요? 안 부딪히려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데 결국은 저만 쏘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을 딱 행태를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봐 자만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듣는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쑥어요. 그 파멸될 때까지 모릅니다. 이 자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철저하게 망해봐서 꼬꾸라져봐야 알아요. 내가 교만했었네. 내가 자만했었네. 내가 거만했었네. 몰라요. 이런 말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만 몰라요. 타인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좀 교만해. 그 거만기도 있네. 그럼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 이후에 자만으로 들어가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해 있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몰라요. 마음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깨닫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단어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4절 밑에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아멘. 네.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것을 즐길 것이냐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냐 했을 때 쾌락을 선택해요. 요즘도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을 딱 열어놓고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게임이냐 하나님이냐 핸드폰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손이 어디로 가나 봐요. 거진 7, 8%가 쾌락으로 갑니다. 쾌락으로 가요. 쾌락 쪽으로 붙잡아요.
성경 읽을래? 핸드폰 볼래? 성경 읽을 사람 우리 학생들 손 들어봐. 핸드폰 볼 사람 손 들어. 영주야 빨리. 지연이도 손 들고 빨리. 안 돼. 통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쾌락이 좋아. 쾌락이 좋아요. 말세게 되면 이게 고통의 현상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9번째 단어를 가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금 오늘날만큼 많이 배우는 시대가 없죠.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이게 지금 계속 나열한 단어의 19번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병폐가 지식인데 항상 배운대요. 그런데 그 배움 속에는 진리, 예수를 빼놓고 배운대요. 이 얘기거든요. 오늘날 학교 교육들이 다 보세요. 미국에 이 아침마다 예배가 있고 아침마다 십계명을 읽게 하고 아침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던 시대가 100년이 안 됐어요. 미국 역사가 긴 역사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건국대 이후로 각 학교마다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십계명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수업에 들어간 체제로 했어요. 미국이. 그때에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십계명이 뭐고 학교에서 성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미국 계열의 호텔을 가보면 호텔 첫 번째 책상 카운터에 딱 열으면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이게 미국이 처음 미국을 설립할 때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양만 되고 있죠. 누구나 이 방에 들어오면 이 탁자에 앉아서 이 성경책을 빼서 성경책 한 절을 읽으시오. 이게 미국 호텔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힐튼 호텔이든 미국 계열 호텔에는 가서 여러분 지금도 다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그 방에 들어와서 안식을 취하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세계를 예수를 빼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읽고 해석합니다. 다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에 일어날 말씀을 구약시대에 다니엘 선지자가 받았어요.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나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봉합해라. 깨닫지 못하게 쌓아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봉합한 이 말씀, 말세에 대한 말씀을 빼놓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지식을 더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말세의 말씀을 빼놓고 엉뚱한 것만 배우겠다는 뜻이에요. 저게요. 그것만 빼놓고 봉합하고 간수한 말씀은 알 길이 없겠죠.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은 무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세에 이르러서 예수에 관한 것은 빼놓고 무엇이든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관공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기 시작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지식이 무지무지하게 범람하기 시작했죠.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 외의 것은 무진 많이 배운대요. 무진 많이.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가도록 우리 교회는 진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자꾸 마지막 예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예배 드리는 자세로 좀 말씀 좀 깨닫자. 그렇게 돼서 지식이 무지하게 더해지나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되기 시작하고 약화시킬 것이다. 지금 교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 이런 현상이죠. 예, 옛날처럼 절대 예수 안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안 씁니다. 그러면 이단인 줄 알고 이단 조사하죠. 예, 이상한 세대가 됐어요. 그것만 빼려면 또 편해요. 살기 편할 겁니다. 예수 빼면.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단어가 8절 얀네와 양보레라는 말입니다. 얀네, 양보레. 자, 얀네라는 말은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혹하는 자. 양브레라는 말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다고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모세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현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얀네와 양보레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범죄하면 그 죄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랬죠. 예, 저에게 하나님에게 제 자신에게. 그래서 지금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목사님들이 번제해가지고 막 구속되고 조사받고 막 교회 조사받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는 거야. 나보고 조심하라고. 난 그렇게 받아들여요. 끔찍한 얘기들이죠. 그러면 이제 얀네와 얀브레급은 직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말하는 권면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미 권면해도 권위와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야 당신을 고치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내와 양브레급의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의 교만과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교만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도 안 들어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면 모세에게 얀네와 얀불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내려서 선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동한 사람들이 평시민이 선동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하자. 그럼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모세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11지파를 설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끌어냈어요. 레위 족속을 빼놓고는요. 그래서 이게 안내와 양불의 일입니다. 이런 일의 역사가 교회사에서 이 세상의 역사 이래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너희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20번째 얀네와 양불의 같은 사람이 많이 올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분열되는구나. 교회들은 교회들하고 싸우고 교회 내에서는 교회 내에서 싸워서 분열되고 yan대와 yan불회가 이 말세의 시대가 되니까 막 무지하게 일어나구나 이거.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지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조카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어떤 한 영역에 있는 지도자에게 신당부에서 이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일 건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세가 일 건데 심히 너랑 나랑 지도자급에 있는 이 인도자들이 고통받을 때가 올 것이고 성도들 세계에서 고통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나열한 이 10가지의 단어를 상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서 보니까 이 20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단어에 다 해당되네 이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현상이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가 마지막 예배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한 이 10가지의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여유 있게 예배드리죠. 여러분에게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죄가 무엇이라고 할 때 10계명은 벌써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벌써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세에 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심장의 고통이 계속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고 성도들 사이의 삶을 보면 아프고 괴롭고 왜 이러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20가지의 단어를 쭉 나열놓고 나를 집어넣고 하니까 이 목사도 상당한 부분이 이 단어에 해당되는 거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면서 그냥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낫지.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다 천국 가겠어요. 내가 대표로 지옥 가고. 이 큰일 났잖아. 그런데 이 단어를 앞에 놓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예배요. 지금 이 시간밖에 예배 시간이 없어. 이 말씀을 적용할 시간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면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을 찾아요. 모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단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맡기고 싶어하고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싶어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서 지도를 세워서 장로 세우고 뭐 세우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에서 다 폐쇄가 되니까 모양만 내가 아닌데 오늘 뜯어보니까 이 단어를 쭉 뜯어보니까 강단에서 있는 이 목사부터도 이 여기에서 걸림이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이때 고통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를 소유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은 사람 손 바짝 들어봐요. 이야, 대한민국 희망 있네. 희망 있다. 야, 영주도 손 들었다. 지연이 손 들었어. 다시 들어봐.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 봄이도 손 들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쭉 나열된 말씀에 해당된 거 다 빼버려. 다 빼버리고 회개해야 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쓰셔요. 이 말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점검하는데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화되고 그렇게 가짜로 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내가 돌아서라, 싹 돌아서라. 경건의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사람 찾아내라. 제가 충성교회 담임목사로서 여러분 중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기름 부기를 시키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경건의 능력으로만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뭐 세상 돈이고 물질이고 명예이고 다 소용없어요. 경건의 능력만 갖춰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여.